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절망과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느껴지고 또 힘들어합니다. 친구와 싸웠을 때, 또 부모님에게 혼이 났을 때,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또 조금 더 성장한 뒤에는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이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또 남자들에게는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또 전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할 때,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정말 속상했겠다,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힘내자,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러한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고 또 때로는 힘을 얻습니다. 또 일이 잘 해결될 것 같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찾습니다. 술과 담배, 또 게임과 도박 등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현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쾌락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크고 자극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쾌락에 빠지게 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찾는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누리며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지를 깨닫고 또 삶에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해낼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또 완전한 인간의 죄를 жил머지고 대신 죽어야 할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고등학교 친구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친구 중에서 한 친구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어떤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할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안아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어떠한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온전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생에 재물을 쌓아두거나 풍족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살점이 떨어지시고 또 뼈가 드러나는 고통을 견디신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한다면 능히 치료하시고 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왕이 되어달라고 환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또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던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누구보다도 버림받는 기분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위로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죄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작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당하면서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연에서는 서로 먹고 먹히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또 시기하며 질투하며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감기약을 먹어야 하고 또 체했을 때는 소화제를 먹어야 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증상의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그 질병은 낫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도 나고 또 목도 아프고 또 콧물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감기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약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3일치 약을 다 먹고 나니까 감기의 증상이 거의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콧물은 여전히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때마다 코에 콧물이 가득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풀고 나면 한 5분 정도는 숨을 잘 쉴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또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이비인후과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약을 받아서 약을 한 번 먹었더니 그새 원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가 뻥 뚫려서 숨을 쉬는데 바람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던지 코가 시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잠깐 동안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해줄 뿐이지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함과 또 공허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간구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라는 왕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스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인데 망하게 두는 것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와 채찍으로 혼낼 수는 있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아하스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러한 말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대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또 우리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의 샘터 6장에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